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아들이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관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메르스 바이러스로 온 나라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스크가 동이 났고 손 세척제가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수들이 콘서트를 취소하고 영화관과 식당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객들도 줄줄이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연일 이런저런 유언비어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이 모든 책임자들이 이런저런 자기 소리를 내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더 무겁고 또 그 소리로 인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더 표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의 마리온 쿠프먼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타났던 많은 나라에서 보면 이 병균은 병원에서 옮기고 그리고 환자들이 있는 집안에서 한정적으로 옮겼던 그런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공중을 통해서 대중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이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병원에서만 감염되는데 일반 이렇게 여기 만났을 때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되어졌는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이 폐 속 깊이 들어가서 병원에서는 그 폐에 있는 것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 치료하는 분비물들이 날아다니면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이렇게 살면서 기침이 튄다든가 그런 것 아닌다 하면은 사실 거의 감염되는 사람과 사람의 감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이 바이러스다. 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사회가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제대로
구조 활동을 했다면 그런 큰 사고가 되지 않았을 테고, 또 정부가 참 배들을 잘 감시하고 또 운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시했다면 그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무능력하고 그리고 재빠르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이 발병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스가 발병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바이러스를 잘 잡는 모범 국가다 그랬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택의 한 병원에서 그렇게 되고, 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보니까 14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다는 거. 그 일들이 있으면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병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신뢰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없고 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라는 얘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원받았는데,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부부, 나와 자녀, 그리고 나와 부모님, 그리고 나와 이웃,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늘 항상 어떤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니까 성남시장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 이분의 어떤 신상을 어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면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반까지 다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논란거리가 되어서 개인의 비밀을 존중해야 되느냐,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앞서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밝혀야 되느냐, 그런 어떤 논란이 지금 막 점화되면서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갈려지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사람이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쩌면요,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 그 사랑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 즐겁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길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이 많아서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상의 어떤 요동과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수고의 길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참된 인생의 평화를 주리라.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것 역시 참된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포 속에서 평안 누리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지금까지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교회에 대해서 건면한 말씀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고 두아디라가 더 중요하고 또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였느냐? 사실은 7도시 중에서 가장 미미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가 무시아의 주도였는데 그 주도를 지키는 위성도시였던 겁니다. 버가모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을 때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였는데 이 내륙 쪽으로는 적들이 침입해 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만일 적들이 쳐들어오면 1차 거기에서 방어하게 하고, 방어하는 동안에 버가모에서 다시 군사를 모아서 준비하는, 대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방어 기지로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 반면에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발전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협조하고 헌신적으로 협조했던 그 인물이 바로 루디아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게 된 어떤 원인들도 루디아 때문에 되었는데 이 루디아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가 그 당시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던 그런 장소였다. 이 교회에 자신을 가르치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눈동자로 나를 지켜달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얘기는요, 아주 세밀한 눈동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아는 그 눈동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얘기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장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은 굉장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발이 아주 노새같이 주석같이 굳게 서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깨뜨려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은 그 진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은 그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너는 참으로 나를 섬기는 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 종류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능쿨이 많은 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농사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능쿨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계속 흙을 뒤엎고 거름을 주면서 밭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끊임없이 갈아엎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던 모든 돌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가시능쿨들이 뽑혀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래서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아디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3대 덕목, 바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인 겁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아주 깊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행위가 처음보다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와 비교됩니까?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 첫사랑을 버렸다. 너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참 어떤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너가 용납하지 아니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정작 너에게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 순수했던 열정들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을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가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성숙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좋은 믿음의 교회 성도였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30년 믿었는데, 나는 40년 믿었는데, 나는 50년 믿었는데, 내가 오랜 세월 주님을 믿어오면서 내 신앙이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정체당태입니까? 전혀 자라지도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오면서 내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신나게 밥을 사주다가 한참 뒤돌아봤더니 왜 나만 밥 사줘야 돼? 내가 한 번 사주면 너도 한 번 사줘야지. 내가 두 번 사주면 너도 한 번쯤은 사줘야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20번이라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대신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갚아주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오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내가 과거에는 굳게 잡고 성공해야지, 권력을 잡아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에 꽉 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차츰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내가 믿어와도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인생 성공해야지 꽉 움켜잡고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진보가 없는 삶인 것.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커야 됩니다. 공부를 가르치면 지식이 발전하고 아이가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명철해져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온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 내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자란다, 그 의미는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고 나에게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에게 더 많이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두아데 교회는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과 소망을 많이 가지면서 신앙이 진보했는데 무슨 문제에 걸려 넘어졌느냐?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어떤 깨를 따라서 이 교회가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인 겁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왕후입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믿던 신을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한 겁니다. 바로 바알과 아스라 신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남은 사람 몇 사람 이외에는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악녀 중의 대표가 바로 이 이세벨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갈멜 산상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한번 대결하자 하면서 대결을 벌였던 그 이세벨이 바로 이 여인인 겁니다. 이 이세벨의 무리를 따르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염색업이 발전했는데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미용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이 나름대로 어떤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상에게 들었던 재물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먹고는 꼭 요즘 여러분 우리가 회식하면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가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자들과 함께 행음하는, 간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큰 손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간음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 사업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그 모든 무리가 딱 자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고향에 친구 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를 그분이 돈을 팔아서 고향 교회를 지었습니다.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 고치지 못했던 그 당시 병들을 다 고치고 깨끗이 회복된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그 이후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자, 같이 어부들하고 배를 타야 되는데 배는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이 작업 나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물을 만지는 작업들이 그 어부들이, 안 믿는 어부들이 주일이다 아니다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올 수 없는 거예요. 논도 이미 다 바쳐버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때 여자 두 사람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사님 장사 한번 하십시오 해서 어떤 이렇게 조금 돈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장사하려면 이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누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1,000원에 떼왔다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최소한 1,000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0원 받아왔는데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예를 들어 1,1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이분은 1,000원 받고 왔으니까 1,000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누리 하다 보면 800원, 900원 팔 때마다 손해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요, 바보 같은 분이. 굶어 죽었을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교회 설고 닦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지금 8이 넘었는데 그때 많은 친구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안 돌아가시고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거짓말 하지 않고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조차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pit장과 그런 어떤 비난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그분의 삶이 망하지 않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무리를 따르는 이 두아데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육은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동시에 너희가 세상과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칙을 따라야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의 법칙을, 말씀을,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욕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신학 다닐 때 했는데 그때 총무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손 집사님인데, 전도사님,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났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서 화공약품을 취급했는데 다 정리를 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의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 기회를 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 이가 잘못을 범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 그 기회가 끝날 때는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음행을 하니까 성병으로 말미암아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환난에 너를 내버려주고, 너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너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터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터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행한 대로 보응할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이스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굳게 잡아라, 지켜라.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IMF가 생겼을 때 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내걸고 수익금의 10분의 1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겠다, 어떤 그런 기업 정신을 갖고 기업을 했는데 IMF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 직전까지 몰려가게 된 겁니다. 임원들이 회장님 잠깐 피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속되더라도 부도 맞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받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분이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형통하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다, 역경은 있다. 그 역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끝내 형통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너희가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는 세상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세벨의 유혹인 겁니다. 그런 유혹이 이미 2000년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고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만일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29절 말씀에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적인 교회는 어떠합니까? 두아드라 교회처럼 사랑과 섬김과 소망과 인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세월이 많아지고 우리 증인교회가 더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지면서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믿어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기는 그에게, 참고 견디는 그에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어떤 장자리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체면 무시하고 정말 정권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그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삶을 산다. 왜? 실은 역경이 있지만은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내면 속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상의 어떤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굳게 잡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